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RMB라고 그랬죠. RMB, 뿌리를 내리고 빌드업, 우리가 성장을 해가는 해입니다. 우리 먼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를 하늘로 뻗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에 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난 주일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자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처럼은 살아가지 말자. 지난 주일은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자 했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처럼은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강청기도의 비유, 빈집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스킵해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듣기 원하시면 홈피에서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 12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과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찾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다급하게 자기 편에 서서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주기를 어떤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요청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형이 재산을 자기에게 주도록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사회적 명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사회적 명성이 있는 분이 한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자기 형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아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3분의 2를 줘야 되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그 다음에는 3분의 2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다 1대1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에게 다가올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분은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도 모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종교성을 만족시키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어투로 많이 사용되는 대명사입니다. 속사람과 대비하여 겉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라고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육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호칭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사람,
또 물건을 나누게 도와주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 분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여겼던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걸 뭘로 보셨어요? 탐욕으로 보셨습니다. 탐욕으로. 재산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의 생명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풍부한 것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탐욕을 주의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탐욕과 이 탐심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탐심, 이 탐욕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근데 욕심은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과 욕심 두 가지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더 갖기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없어. 그러면 그걸 또 갖기도 원하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이런 탐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서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에,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남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엊그저께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알겠다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내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를 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예, 김영석 교수님이 제주도를 갔다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900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김포공항에 갔는데 티켓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왜 내 티켓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티켓 이제 매니저도 오고 막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컴퓨터 인식이 나이를 넣을 때 두 자릿수만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101살이기 때문에 한 살로 나오더랍니다. 한 살. 한 살.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나 한 살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대목을 읽고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살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한 살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 안에는 아프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프지 말자. 한 번 더. 아프지 않는다. 예, 그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프지 않고 금년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정신적 가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요구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당한 수입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체적인 안정만을 위하다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땅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 집안에 혹시 돈을 쌓아두신 분이 계십니까? 쌓아두리라. 중국에서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랬다 그래서 사형 언도가 내려가지고 아마 어떤 분이 갑부였던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집에 돈을 쌓아놨는데요. 돈 무게를 재보니까 3톤이랍니다. 3톤. 3톤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집이 3톤을 쌓아뒀대요. 결국 사형언도가 내려져가지고 이 사람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사형언도를 내려져가지고 한 달 만에 언도를 내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공산주의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자, 이 많은 소출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돈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절에 자,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자선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제는 여행이나 하면서 맛있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나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셔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자신을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까지 분토 노력한 결과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자처럼 노후에 걱정할 것도 없이 많은 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향한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보이는 것만 붙들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만 붙들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12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곡간을 이제 쌓아둘 것을 위해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곡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도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이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부유한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처럼 우리의 현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다루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만큼 인간의 실제적인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려고 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영적인 영원한 영역에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히랍 신화 중에 미다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은 디오노소스의 스승이며 양보인 실레노스를 잘 보살펴준 감사로 디오노소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디오노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러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이 황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요청하기를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컵을 잡았습니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첫 번에 손에 딱 잡은 것이 황금으로 변할 때 그 속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자 요청대로 디오노소스는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미다스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만족해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이 이제 황금이 되어갑니다. 너무 신이 난 왕은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또 만졌어요.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정말 놀랍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하루 종일 그는 황금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공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음식은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 그를 안는 순간 그의 손이 닿자마자 이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황금으로 버렸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컵에 손을 댔는데 이것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실 물도 먹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이제 그의 소원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이상대로 모든 세계가 황금으로 되었지만 그 황금의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소리쳐 절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을 돌려주십시오. 절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낯선 왕 미다스, 이 마이다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성은 더욱 귀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황금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정직한 통찰이 없이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황금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절망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의 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로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도 헐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짤막한 부자의 독백 속에서 그의 관심, 그의 생각,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창고, 내 열매,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사람 것입니까? 아니, 우리의 혼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착각한 겁니다. 이 부자는 영원하지 못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자신의 곡간도, 자신의 열매도, 심지어 자신의 혼까지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드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고 싶은 데는 얼마든지 간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쉽던가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정말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부자가 되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날을 꿈꾸신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날 밤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네 혼을 도로 찾겠다. 네 목숨을 도로 찾아가겠다. 내가 네 심장을 뛰게 하고 네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심장을 멈추게 하고 네 호흡을 멈추게 하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하지 못할 것을 붙드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뼈저린 아픔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조에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 있을 것 같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간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회복하기 어렵고 예배의 습관을 붙이는 것도 어려운 단계로 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혼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을 거두어 가시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내 곳간도, 내 사업도, 내 가족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다 이제 놔야 돼요. 영원하지 못할 것을 붙들고 있었던 나의 손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혼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불호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실존적인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후에,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혼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의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둬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입니다.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부여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부여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부여치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여치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만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 떠난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신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가 주님 앞에 가서 평가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몽골에 노트북 3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 받았다고 이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종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노트북이 꺾어질 수가 있느냐고. 예. 그리고 펜으로 쓸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아이들도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요 바닥에 과자를 사가지고 깔고 위에도 과자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갖고 좋아했을까요? 과자 갖고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칭기스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153 콘서트 팀이 밤새워 일을 했는데 우리 강엽이 여강엽이 형제 참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내가 보니까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첫 월급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너무 저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이제 봉헌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봉헌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체렘입니다. 그러니까 체렘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렘은. 그러니까 체렘으로 간주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가 그렇잖아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리고성만큼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 체렘이라는 말입니다. 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물건들을 갖다 금덩이와 또 외투 몇 벌을 갖다가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체렘을 가져간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패배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어떤 것은 체렘이거든요. 그 체렘을 건드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농부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종자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종자 씨앗은 봄이 되면은 씨를 뿌려서 거둬야 될 것이기 때문에 11조가 그렇다는 거죠.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열을 줬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을 줬으면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드리면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너희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은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체렘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삼성이 이제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일을 20년을 내다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을 이제 세운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내밀었던 종교적 질문 2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4가지가 아니라 A4 용지 5장으로 빼곡히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만에 밝혀졌냐면 24년 만에 그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질문이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7번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게 죽기 한 달 전에 깊은 고뇌 끝에 던진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준 겁니다. 그걸.
8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번째,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6번째,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그렇다면 악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죽기 한 달 전에 이토록 이병철 회장님이 단순히 돈만 따라간 세월 속에서 임종을 앞둔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병철 회장님의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부님이 올바른 답을 해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올바른 답을 드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신로를 데리고 이제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 소나무를 보러 갔어요. 청계산 소나무를 보러.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 올라가는데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막 진흙탕 끓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정자 옆에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잘생긴 정자를 찾았습니다. 그 옆에 잘생긴 소나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초입에 있다고 했는데 정자만 생각을 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청계산에는 정자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도 정자가 있고 왼쪽 길로 올라가도 정자가 있더라고요.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마터면 꼭대기까지 갈 뻔했어요.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 정자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한 40분, 1시간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 이게 책에서 나온 내용하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책도 차 안에 두고 그냥 왔고 또 오디오북을 틀어보니까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정자가 남의 집 비닐하우스 옆에 정자 같지 않은 정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 가봤더니 뭐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꾸불통하게 생긴 거 있어요. 저건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건 아닌 것 같다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더니 진짜 있는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제가 제 바인더에다가 그려놨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볼품이 없어요. 첫째는 볼품이 없어요. 잘생기질 않았어요. 이거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삐쩍 마른 소나무야. 가느다란 소나무예요. 보통 소나무 보면 밑에가 굵고 말이죠. 쭉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를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삐쩍 마른 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틀어졌어요. 틀어지더니 가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누가 찾아내나? 이걸 누가 찾아내나? 나무 의사니까 찾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 의사니까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볼품이 없거든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무 의사는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 우둠지를 갖다가 태양을 받기 위하여 이쪽이 가려지니까 이쪽으로 틀고 이쪽이 가려지니까 이리로 틀어가지고 틀려진 나무예요. 틀어진 나무. 그렇구나. 나를 생각할 때 이 소나무처럼 못생기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고통스러워서 꺾여지고
이리저리 굽어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둠질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했구나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정말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우듬지 끝을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네가 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나의 영적인 우듬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야, 잘했도다, 잘했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